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의 그 한 문장,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한 문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이야기들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꿈꾸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자신의 포로, 억압받음, 종살이의 이 모든 상황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그러한 위대한 영웅의 입성으로 바라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정치적인 상황과는 무관하게 나의 인생이 조금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온 열방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면서 지금 성전을 향해 이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보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의 모습과 환전하는 환전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면 6월절 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는 세 절기 중에 한 절기, 6월절. 이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반드시 가야 하는 절기였던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에는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기 때에는 적게는 20만, 많게는 2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구약 신약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는 1년에 3번은 무조건 정한 곳으로 가서 예배하라는 그 율법에 따라 거리와 상관없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자신의 생계는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모인 이 20만, 25만의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좋지 않은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의 죽은 사체를 건드린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하였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정함이 깨끗해져야만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동물의 사체가 닿은 그릇은 그 그릇조차도 부정하였다라고 생각해서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법을 잘 한 후에 그릇을 재사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3번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하여 온 열방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온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일과 환전하는 일이 만일에 그들의 율법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리려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한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5만 명, 예루살렘 사람들 5만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이 특심이 있었던 20만에서 25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비둘기는 파는 이 행위와 환전하는 행위가 문제가 있었다면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이 평소보다 더 많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고 있지 않았고 그 시간들이 이어져서 이 상황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겨짐이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기에 구약의 제사법을 따랐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따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먼 길을 제물을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소를 데리고 오고 양을 데리고 오고 많은 율법에서 정한 그런 동물들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동물을 고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데리고 오더라도 동물은 훼손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직전에 가장 훼손되지 않은 동물 비둘기를 사서 가장 깨끗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려는 그 마음,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환전하는 그런 행위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괜찮은 신앙의 모습으로 여겨질 수 있었는데요.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의 황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000원짜리에는 누가 그려져 있나요? 돈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50,000원짜리에는 누가 그려져 있나요? 예, 좀 50,000원짜리는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로마의 동전에도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로마에서 황제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의 신사 임당이나 세종대왕 같은 위인 수준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신과 같이 여겨지는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은 우상이 새겨진 동전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이 새겨진 동전을 성전에서 예배하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주제 안에서는 잘못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데에 적절한 돈으로 환전하는 행동은 어쩌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그들의 예배에 대한 특심의 표현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5만이 아니라 20만, 25만이나 되는 많은 멀리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모습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잘했다. 오, 이렇게만 예배하면 내가 십자가에 안 달려 죽어도 되겠구나
라고 칭찬하셨나요? 착하다, 충성되다,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켰구나.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면 이 율법은 이제 안 해도 되고 너희들의 이 마음을 잘 지켜서 예배의 자리로 더 나가라 격려하셨나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예수님이 칭찬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책망하는 모습인가요? 책망하는 모습이죠. 제가 아까 천천히 길게 설명한 유대인의 마음에 따르면 지금 이 비둘기를 파는 행동 그리고 환전하는 모습은 어쩌면 그들이 칭찬받기에 합당한 예배 드릴 때의 진심을 담은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모습은 노끈으로 내리쳐야 하는, 상을 뒤집어야 하는 그러한 책망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비둘기를 파는 행위, 성전에서 환전하는 행위가 정말 잘못된 것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채찍질 하시고 상을 뒤엎으셨을까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 행위를 멈춰라. 너희들의 그 진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는 이것이 좋지 않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셨고, 그리고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해라라고 차분하게 설명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내리치시고 상을 뒤엎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를 예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겉으로 보여이니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평소에 5만이 살던 도시가 절기 때는 20만에서 25만으로 4배에서 5배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광도시에 성수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 물가가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죠. 5만 원짜리 방이 20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10,000원에 팔던 음식들이 2만 원에 팔기 시작합니다. 함께 경제적인 효과와 이익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20만에서 25만의 사람들이 이 절기 때 와서 돈을 얼마를 썼냐면 요즘 물가로 한 40만 원 정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가 일주일인데요. 그때의 경제적으로 이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의 금액으로 환전을 해보면 한 800억에서 1000억의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일주일 안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소에 한 100만 원 벌던 사람이 500만 원을 벌고 연봉이 한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절기의 특수성 때문에 한 6천만 원을 버는 그러한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껍데기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채우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예수님을 통하여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뒤엎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부분에서 이런 말을 남기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은 사람들이 정말 비둘기를 파는 것, 환전하는 것이 이 기도하는 집, 예배가 예배되고 성전이 성전되어짐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들의 마음이 존중받기에 합당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그들의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강도로서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모습이 어떠한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의 회복에 위한 첫 번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중심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질이고 하나님의 뒤엎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곳 강내교회 성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온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껍데기는 우리 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데에 정말 이 사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데에 정말 껍데기만이 아니라 마음속 중심까지도 그러한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어야 한다고. 건물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제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라고 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제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기 1시간 전에 아동부 성경학교 저녁 집회 자리에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왜 예배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한 1학년 아니면 2학년 정도로 예상되어지는 작은 소녀의 입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 가려고요. 우리 예배 왜 합니까? 우린 교회에 왜 나와 있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그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되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아, 우린 천국 가려고 예배하는 거야. 그리고 이 강내교회 아동부 이 예배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가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교회의 예배당이 천국 같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의 해결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내교회의 예배가 예배되고 우리 강내교회의 모습이 참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고. 겉만 번지르르한 누가 말했을 때 비둘기 파는 이유, 환전하는 이유, 정말 멋진 말로 대답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중심으로 사람을 취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를 새기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됨으로 주님 앞으로 이끌어진 바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찬양하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강례교회가요, 이 땅의 희망.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라고 할 때 강례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알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아이폰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쓰는데요, 이 아이폰을 3 때부터 썼거든요. 근 10년 넘게 썼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아이폰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이거 너무 좋다고. 애플사에서 저에게 1원 한 장 주지 않습니다. 써보니 좋으니까 자랑합니다. 광고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으면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의 주제가요, 예배가 정말 예배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입니다. 제가요, 중국 상해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폰 케이스를 바꿨습니다. 제 폰 케이스에는요, 태극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 하려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라고, 그 자랑 한마디 하려고 제가 여기 태극기 있는 폰 케이스로 갔는데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인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상을 엎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을 지금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상을 주섬주섬 갖고 와서 다시 차려놓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엎으신 채로 좀 놔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다시 그 상 주섬주섬 갖고 와서 옛날에 있던 그 자리에 잘 차려놓고 그 위에 있던 것들 다시 올려놓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들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엎어놓으신 채로 좀 내버려 둡시다. 우리들의 죄성이 그걸 다시 갖고 오고 싶을지라도 그냥 엎어놓은 채로 내버려 둡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엎어놓은 채로 내버려 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자존심 엎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 경험을 엎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아를 엎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 대쪽 같은 그 기준들을 엎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 깨지지 못한 자아를 채찍으로 내리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엎으신 채로 채찍질 하신 걸 맞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이해되지 않지만 중심의 어긋남을 바로 잡으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를 업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되는데요, 제 죄성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업어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업어주셔서 제가 그래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올 수 있었다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옮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업힙시다. 우리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업어주신다고요. 그걸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내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껍데기만 신앙인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불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 이제 이런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는데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